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매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 주변에서 들리는 소문이나 일어난 일들이 밝고 기쁘고 좋은 것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날따라 목사님 마음도 안 편한데 교회 안팎으로 들리는 이야기마다 답답한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목사님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들려온 일도 답답하고 힘든 문제가 있으니까 2중, 3중으로 마음에 무거운 돌들이 쌓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마음이 기분도 우울해지고 말하기도 싫어졌습니다. 사람 만나기도 싫고 기도마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처음에 그런 문제를 안고 사람들을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람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얘기하면서 목사님의 마음이 힘든데 목사님을 통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을 원망하면서 사람들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처음 들더라는 거죠. 사람을 향해 원망하다가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되더랍니다. 목사란 사람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들리는 소문이 슬프고 답답하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깊은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다니 이게 고작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것도 목사라는 사람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냐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이 자꾸 드니까요, 사람이 싫어지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할 의욕도 상실하게 되었고 우울해지게 되었고 점점 수렁에 빠져 들어갔다고 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서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시편 말씀을 읽어가는데 목사님이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시편을 읽어도 그동안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날따라 시편 말씀을 읽는데 시편 말씀 가운데 깜짝 놀라는 사건을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들을 잘 보니까요, 이 목사님보다 몇십 배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참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목사님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들도 목사님보다 몇십 배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많은데 시편 기자들 보니까 그 답답한 현실 문제 때문에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한숨 쉬고 때로는 신음한 소리를 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는 마음만큼은 변치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이 사람들의 믿음이 나보다 훨씬 더 좋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도 뚝뚝 선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목사님이 많은 도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도요, 바로 이런 본문 말씀의 상황과 어쩌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목사님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받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믿었던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과 젊은 청년들이 수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그냥 포로 생활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포로 생활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포로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때로는 첩으로 때로는 몸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애 가운데 자기가 최초로 당하고 최악으로 당하는 고통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1년, 2년 보내고요. 10년, 20년, 30년 보내게 됩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한 세대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포로 생활이 끝날 초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혼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의식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포로 생활이 30년 지나고 40년, 50년, 70년 정도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나라는 도저히 희망이 없구나.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더 이상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라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이 바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유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하는 메시지 여기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오 야곱아, 왜 불평하느냐? 이스라엘아, 왜 투덜대느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내게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도 없으시다고 말하느냐라고 번역했습니다.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하고 투덜거리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로 통해서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66장까지 있습니다. 66장까지가 있는데 이 66장까지 있는 성경 이사야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장부터 39장까지를 성서학자들은 제1 이사야라고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이 39장 말씀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지 않았을 때 예루살렘을 중심에서 있을 때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 말씀 있는 것은 어디에 말씀 봐도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0장 말씀부터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고 이렇게 분류하는데요. 이때 벌써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와 있을 때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회복시켜주는 말씀을 주기 위해서 쓴 말씀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볼 때 중심점은요 40장입니다. 40장 이후로는 회복의 말씀, 40장 이전에 39장 말씀은 그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사야 몇 장을 펴놨느냐를 가만히 보시고 그러면서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있구나 생각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몇 장이죠? 몇 장 읽었어요? 4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장 말씀부터는 희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시고 읽으시면 훨씬 더 빨리 이해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40장 우리가 21절부터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40장 시작하는 말씀 두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40장 1절, 2절 말씀. 제가 성경 말씀을 조금 보여드린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자리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개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40장 딱 넘었으니까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와서 절망 가운데 70년 세월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메시지를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고 얘기하면서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포로 생활 끝났으니까 너희들이 위로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했죠. 그동안 잠잠했는데 이제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쳐라라고 합니다. 9절 말씀에도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의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의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자에게 높은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쳐다보라 라고 위로하는 말씀을 줍니다.
그래 이사야 40장부터요. 41장, 42장, 43장 쭉 넣으면서 전부 다 있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회복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 53장은 유명한 말씀이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말씀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까지 쭉 연결되는데요. 이 신앙사람의 주변에 성도들 가운데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순간 낙심된 사람이 있을 때요. 여러분이 가가지고 힘내라라기 하기보다는 성경 한 구절을 권면을 해주세요. 집사님 힘들어요. 그러면 이사야 40장 말씀부터 좀 읽어봐요 라고 권면을 해주세요. 그러면요 이사야 40장 말씀을 자기가 직접 대하고 이 40장부터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만 들으면요 지금도 낙심된 영혼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0장 말씀부터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제가 40장 말씀 시작하는 말씀을 쭉 했는데요. 두 단락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는 포로지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단락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26절까지가 있는 단락인데요. 이 말씀을 조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면서 창조신앙과 후속신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평선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하늘의 별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면서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걸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환경이대로 절망적일 때요. 환경 너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선은 사실은요. 어렵다 힘들다고 하면 전부 다 환경에 매여 살아요. 마치 소라가 그 안에 살면서 소라가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그런 것이 우리 현실에 매여서 10년 이후를 못 봅니다. 지난주 중에 뉴스 가운데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연령대 가운데 가장 행복지수가 낮은 연령대가 있다라고 하면서 뉴스가 나왔어요. 혹시 보신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요. 남자, 여자를 비교하면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분들은 여자입니다. 남자가 낮아요. 그런데 남자 연령대를 30대, 40대, 50대, 60대를 나눴을 때요. 연령대 가운데 가장 행복지수가 아래로 떨어지는 낮은 연령대가 몇 살쯤 되겠습니까? 몇십 대요. 40대 남성이 가장 행복지수가 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뉴스를 하는 가운데 첫머리가 이런 나왔어요. 영화 전설의 주먹에 나오는 그 가장의 한 멘트를 영화로 이제 보여줬는데요. 해외 이제 아이를 조기 유학 보내고 엄마하고 아이는 해외 조기 유학을 가서 없어요. 가장이 이제 자기가 가정을 꾸려가고 회사 생활에 돈을 붙여주는데 이 가장이 40대 가장 해외 가 있는 자식에게 전화한 내용입니다. 전화를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심플하게 공부만 하면 돼. 엄마한테 얘기해. 생활비 부족하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아빠가 다 보내줄 수 있어. 아빠는 돈 잘 벌잖아요. 아빠는 회사에서 참 잘 나가잖아. 네 알지? 라고 이 전화를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런데 사실 40대 아빠가 돈 잘 벌고 회사에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40대 가장은 직장에서 승진과 퇴직에 따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불안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책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녀 교육비가 엄청나게 40대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노후 준비도 40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대가 40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주로 누구한테 생기냐면 40대 가장에게서 사고가 생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일어난 서초동 세모녀 살해 사건도 40대 가정의 불안감을 극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을 살해한 이 가장도 영문대 출신입니다.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은 돈 잘 벌지만 앞으로 10년 지났을 때 이런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낙담되니까 세모녀를 죽이고 자기가 결국에는 교도소 가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현실만 보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서 이 세상이 누구 손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가끔씩 하늘을 보자라는 좋은 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가끔씩 하늘을 보자. 앞만 보고 달려가기보다는 이제는 여유를 갖고 천천히 걸어가자. 캄캄한 밤 하늘에 빛나는 유성이보다는 별무리 속의 은하수가 되자. 험난한 삶이 나를 속이며 혼란스럽게 하여도 세상을 원망하지 말자.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좋은 일이 밀물처럼 밀려올 테니 아무리 바빠도 가끔씩 하늘을 보며 살아있음에 감사하자. 의미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태어나 옷 한 벌 얻어 입고 가는 것이니 우리가 이 세상에 빈몸으로 와서 엄마를 몸을 빌어서 와서 옷 한 벌 입고 살아가는 게 세상이니까 힘들거든. 하늘을 한번 쳐다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의 첫 장 창세기 1장 1절은 뭔 얘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세상 속에 사람을 살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 처음인 창세기 1장의 창조 얘기가 나오면요.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은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새 창조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로 인도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고야 만들었다. 이 성경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시작이 창조 얘기고 마지막이 창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전부 다 누구에게 손 안에 있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는 것 이겁니다. 너희들 왜 모르냐?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모르시오라고 했고요. 안 들리시오라고 했어요. 이 모르시오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너 모르냐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너희들이 사는 걸 왜 모르냐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살면 하나님 날 통치하시고 나의 갈 길을 지시하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으로 한번 가봅니다. 27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앙망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낭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잔뜩 먹고요.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에서 자기가 좀 돈이 있어서 부두에 자기 보트를 메어놨다가요. 이 술을 먹은 가운데 이제 보트를 타고 바다로 좀 가고 싶어가지고 부두에 메어놓은 자기 보트로 갔습니다. 보트에 올라타고 시동을 딱 걸고 보트를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몽롱한 가운데 보트를 운전하고 한 3시간 정도 열심히 앞으로 달렸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달려가다 보니까 이제 3시간 정도 지나니까 술 기운도 깼습니다.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 술 먹은 사람이 정신이 깨니까요. 자기가 생각에 3시간 정도 바다에 왔으니까 이제 바다 한복판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눈을 들어서 바다를 쭉 내다봤는데 바다에 온 게 아니라 아직도 부두소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부두에 그대로 보트가 메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다. 내가 3시간 동안 보트를 몰고 왔는데 왜 지금 이 보트가 부두에 있는가 나가보니까
부두의 보트가 지금도 부두와 보트 사이에 그 발파줄로 로프로 메어놨는데 그 로프를 풀지 않고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둥둥 떠 있으니까 계속해서 가는 거 소리는 나는데 결국에는 이 로프를 끌지 않고 풀지 않고 다니니까 그 자리에서 늘 맴돌면서 소리만 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려고 해도요, 나를 얽어 매고 있는 줄을 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나름대로 포로 생활하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잘 살아보려고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리만 요란할 뿐 별 볼 일 없이 제자리만 늘 내물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피곤이고 힘든 일밖에 없었어요. 오늘 보면 30절에 보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게라고 했습니다.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찾아오는 것은 한참 팔팔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피곤하고 고난당하고 결국에는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의 특징이 바로 이거죠. 나름대로 발버둥을 쳐요. 그러나 발버둥 치고 잘 될 것 같은데 열심히 생각하고 발버둥을 쳤는데 돌아오는 것은 한숨이요, 돌아오는 것은 탈진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오늘 교독하는 말씀에 보면 육신적인 탈진을 한 사람 소개합니다. 이건 주보를 꺼내고 교독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교독문은요, 지난주까지 이어진 마가복음 1장 말씀을 연장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두 주를 연속하면서 하나는 예수님의 동력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을 물려치는 거룩한 영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얘기한 게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셨을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는데 왜 들었을까 한번 추정을 해보는 거죠. 추정을 해보면 예수님과 뭔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받으러 첫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와서 갈릴리 주변 다니면서 어느 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고 제자로 불렀습니다. 제자로 부르니까 이 베드로가 순박한 마음에 그물을 그대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베드로가 굉장히 믿음이 있어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제일 치명타를 누가 받았겠어요? 베드로는 장모가 있었으니까 아내도 있었다는 말이죠. 자식도 있었을 거예요.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한 가정을 책임했던 사람, 책임졌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란 사람이 갈릴리 바다에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데 첫 번째 케이스로 베드로라는 사람이 들어가 버렸어요. 안드레까지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 가정의 가정이었는데 가정은 생각하지 않고 그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가버렸습니다. 그 소리를 누가 들었겠어요? 아내가 들었겠고, 베드로의 아내가 들으니까 작년이 베드로의 장모까지도 들어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사위 사람은 누구예요? 장모라고 했죠. 장모가 가장 사위 사랑해줍니다. 이유는 뭐냐면 사위를 사랑해줘야 그 사위가 자기 딸을 사랑해줄 거니까, 그래서 사위 사람은 장모라고 해서 특별한 일 없는 나는 사위를 사랑해줍니다. 베드로의 장모 역시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사위가 평범한 어부였지만 그래도 가정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굉장히 사랑했는데 어느 날 그 사위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간다고 가버린 거예요. 가정을 팽개치고 가버렸어요. 집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아내들, 그리고 장모님 먹여 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모의 마음이 오죽했겠냐는 거예요. 남편만 믿고 그동안에는 살았는데, 요즘 같으면 아내가 어디 가서 장사를 하든지 뭘 해서 먹고 사는데, 옛날에는 아내들은 전부 다 남편만 믿고 살 그런 시대에 남편이 예수님 따라 가버리니까요. 장모가 어느 순간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기에 가정을 그러니까 마음속에 화병이 생기고, 화병이 생기는 게 이게 진행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병이 와서 열병으로 진행됐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주님 때문에 어쩌면 열병이 생긴 그 과정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 장로에게 내가 누군지 설명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한 이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베드로의 장로의 손을 잡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로의 손을 잡는 그 순간 베드로의 장로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왔던 게 분명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본 다음에 베드로의 장로는 예수님에 대한 불편한 생각을 모두 접어버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로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순간 그는 열병이 떠나가고 그 말씀에 보면 그때부터 베드로의 장로도 베드로처럼 나도 예수님께 수종 들려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하려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이겁니다. 네 생각으로 네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봐야 비참한 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희망의 삶을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좀 앙망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해 보세요.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려 했어요. 여기서 앙망이란 단어 밑에 한번 줄을 쳐놓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어요. 이 말씀 중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너무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앙망이란 단어 밑에 한번 줄을 쳐놓으라고 했어요. 저는 말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를 앙망해서 새 힘을 얻는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부분 28절 말씀 또 가서 우리가 앙망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혼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앙망해야 될 대상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고 혼미하지 않으신 분이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앙망해라고 했어요. 앙망하면서 힘을 얻는다. 여기서 앙망한다는 말, 제가 아까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있는데요. 이 앙망한다는 말의 의미는 NIV 성경에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KJV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걸 앙망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공동 번역 성경에는 야훼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걸 앙망이라고 했어요. 이 앙망이란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 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걸 앙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세상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더 힘차게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내 사정을 몰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삶의 시기가 제로가 되고요. 온몸의 에너지는 바닥에 드러내고 심장은 갑자기 멈춘 듯하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사력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숨어 계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에게 보여주지 않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어느 순간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기도도 잘 되지 않고 주변 사람은 그건 연단이라고 조금만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크게 쓸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도 내 삶이 나아진다는 장담을 할 수 없는 환경일 때 낙심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순간 맞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두 가지만 하죠. 하나는 첫째, 모르시고 뭘 모르고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인 걸 모르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가시고 우리는 창조 세계 속에 있는 걸 모르시오. 하나님 창조라는 걸 먼저 알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안 들리시오.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 하나님을 앙망하는 세임 준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성경 속에 수없이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냐? 이것만 들리면 힘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창조진 걸 아시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회복시켜주는 음성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지친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